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절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설교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명목상 교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명목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nominal, 그러니까 nominal Christian,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nominal이라는 말이 이름만 이런 뜻이잖아요. 명사로만, 이름만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만 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nominal, 그러니까 이름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는 가나안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난 성도들에 대한 것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2018년 로잔 운동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에 교회에는 오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셋째로는 교회 활동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회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넷째는 믿는다고 하지만 헌신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거나 진지한 신앙의 고민도 없고 참여가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중직자 중에서도 26%가 그러니까 4사람 중에 1명 정도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형 교회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 그리스도인 등과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안나가 성도를 이렇게 더하면 개신교인 중에 57%, 거의 6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늘어났다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늘어났다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뭐 개인의 필요나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60% 정도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가족들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부인이 교회 안 가면 밥 안 주니까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남자들이 그 비율이 높겠죠. 그리고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즐거움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즐거움과 지루함의 차이였습니다. 평안을 찾으러 왔는데 긴 설교,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 긴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분들의 윤리적 관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음주, 이혼, 혼전 성관계, 흡연, 제사, 낙태, 사주, 점, 풍수지리, 동성애, 생명복제 같은 그런 이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가능하다라고 응답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이 사주, 점, 풍수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부터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명목상 이 그리스도인이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안 믿어져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믿어서, 안 믿으려고. 어떤 분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삶이 힘들어지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혹은 주일에 직장에 가야 하거나 주말에 여행을 다녀야 하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배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미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너무나 똥돌 뭉쳐 있어서 자기가 낄 틈이 없었대요. 또는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자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거 저 바빠서 못 만납니다 하고 거절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양육하는 교회 양육 시스템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연구에 따르면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현상은 믿음의 4세대가 지나면 아주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대충 믿음의 4세대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만 해도 5세대고 제 주변에도 저희 가족들 간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뭐 할아버지, 자신, 손자 그 다음 딱 이어지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되고, 결국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들이 목회적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명목상 그리스도인 현상을 막으려면 우리 스스로 항상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회개, 중생, 회심,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주로 단어의 한계에 매여 있게 되죠.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수준은 뭡니까? 뭐 잘못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뭐 교통법규를 어겼다든지, 시험에서 컨닝을 했다든지, 엄마의 말을 안 듣다든지, 뭐 이런 수준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는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죄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쪽으로 회심을 생각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거 회심한 거 아닙니다. 또 전통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전적 의미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게 로만 카톨릭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로만 카톨릭의 생각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세례란 중생의 표시이지 중생 자체는 아닙니다. 어떤 그런 변화가, 중생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변화입니다. 우리가 왜 중생이나 회개, 거듭남을 오해하게 됩니까? 이 변화의 근원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깨닫는다든지, 공부를 했다든지, 어떤 논리를 인정하게 되었다든지, 내가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이지 내 노력이나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서의 전환으로서의 회개와 믿은 후에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회개를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일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변화로 부르셨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깊이 부끄러워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향 전환이 회개, 회심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회심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시작점인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를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다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conversion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version,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무엇 따라? 말씀 따라. 이 과정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보도록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절대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함이 달라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아파함이 달라요. 이게 회개고 회심이지, 단순히 어떤 예식에 참여하거나 예배에 참석했다거나 종교를 바꿨다거나 이런 것을 회개, 회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회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진정한 회개, 회심이 성령님의 역사라면 내가 회심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주 큰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 않은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와요. 아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 되면서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들이 나와요.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상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막는 존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주일날 출근시키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육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목사나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나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 우상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른 종교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로마서 첫 부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저 태양과 저 달과 저 흐르는 물과 그 흐르는 물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과 이 사계절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분명하게 증거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줘요.
말씀은 다만 내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데 안 듣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화,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야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죄에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더 죄를 지어야겠네 이렇게 말하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말씀은 어디에서 열매 맺는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대적하는 마음에게는 절대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회심시키실까요? 이 회심의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 무병장수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는 일이 우리 회심의 목적이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오래 살기만 한다면 이 상태로. 이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요한복음은 우리의 영생의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영생은 그저 시간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같은 뜻 다른 말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회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그 강력한 나라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가져오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키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냐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분은 교회 안 나가면 밥 못 얻어 먹으니까? 아니면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의무감으로?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니면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악한 영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정의가 성취되고 그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단순히 오래 살고 내 마음에 평안만 있으면 전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세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세례 왜 받았습니까? 나 그냥 구원받으려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단지 말로만 나 믿어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제 죽어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실제 죽고 있냐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스케줄과 내 사업과 내 재정과 내 높은 마음과 내 고집에서 죽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서는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안의 악,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죽어 더 이상 그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결과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단순히 내가 잘못한 윤리적인 몇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 거기로부터 죽고 거기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고, 그럼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기본적인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이 온 세상에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혼동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과 교회를 건너뛰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사회 운동처럼 변질이 됩니다. 아니에요. 가장 먼저 부르신 곳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몇 가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만몬과 빈곤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학대와 차별과 혐오와 자연의 파괴와 심화되는 전쟁과 분쟁과 폭정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에 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성취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을 세상으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섬기지 않으면서, 가정의 복음화에 애쓰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서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으면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으로 채워갈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때문에 아파합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곳곳에 세워져서 세상을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 가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이 교회를 봤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큰 구멍이 군데군데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회심이 없으면. 회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없고, 회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심이 왜 가능합니까?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회심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고귀한, 어쩌면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 주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회심의 과정을 걸어가지 않으면, 정말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을 채워가며 하나님 나라 만들며 곳곳에 또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고귀한 사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